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붉은 말 출현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그래서 우리 흰 말이 출현하는 곳에 그 뒤에 반드시 붉은 말이 출현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두운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셨을 때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핍박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제자들에게도 세상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도 나를 믿으니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 또한 미워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 참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 뒤에 반드시 이 붉은 말이 출현하면서 큰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신앙을 이렇게 가질 때, 우리 모태신앙은 잘 모르지만 참신앙을 이렇게 갖게 되었을 때 처음에 이렇게 이 마귀의 공작들이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통해서 굉장히 심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현상들이 있음을 얘기해주고 지금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그런 때가 있음을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가, 아니면은 내가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그런 기로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을 우리 믿고 끝까지 믿고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육신의 생명을 포기하며 신앙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장차 그럴 날이 올 것임을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날로 단단하게 크게 성장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스데반처럼 자기를 죽이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사모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 마지막을 다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검은 말의 출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붉은 말이 지나 그 뒤에 이제 검은 말이 출현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바로 검은 말이 나오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도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검은색의 반대는 흰색입니다. 따라서 뭔가 검은색과 흰색과의 어떤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검은색은 도대체, 검은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검은 말 해가지고 그냥 검은 말이 뭘까 막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 뒤에 추가적인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추가적인 정보를 잘 이렇게 이제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검은 말은 저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건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만에서 우리 그 계시록을 이렇게 수학할 때 우리 진앙도 장로님께 이렇게 수학을 했습니다. 우리 진앙도 장로님 잘 아시죠? 한국에 자주 오시고 대만 총회장님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이제 신학원에서 우리 진앙도 장로님께서 아마 지금도 계시록을 가르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황엘리사 우리 장로님께서 계시록을 이렇게 가르치셨는데요. 특히 우리 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셨고 또 계시록 연구라고 하는 그런 책도 이렇게 쓰셨는데요. 계시록의 책 연구를 이렇게 쓰는데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 굉장히 수많은 상징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계시록을 이렇게 이제 집필하고 있는 가운데 막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막 소리를 내고 웅성웅성거리고 그래가지고 막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경험을 하고 그랬답니다. 도저히 뭐 이렇게 집중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렇게 집필을 하시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집필을 하신 그 책을 보게 되면 우리 황엘리사 우리 장로님께서 거기에 이제 그렇게 겸손의 말씀을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것은 이 내용은 연구한 것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상징에 대해서 점점점 말세가 가까워지게 되면 끝이 가까워지게 되면 더욱 분명히 이런 것들이 드러날 테니까 지금은 이제 초고를 쓰지만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점점 더 뚜렷하게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시고 또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 진안루 장로님도 그렇게 어렸을 때서부터 황엘리사 장로님으로부터 계시록을 배웠고 지교에서도 배우고 또 옆에서 통역도 하시고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또 이제 계시록을 물려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황엘리사 장로님의 그 견해들을 보게 되면 우리 흰말은 우리 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붉은 말은 아마 공산당의 출현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해놨습니다. 검은 말은 아주 큰 세상의 기근, 중동 석유 파동, 이런 오일 파동 이런 것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좀 빗대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강웅 목자님, 우리 연총 목자님이시죠? 우리 참여수기 연총 목자님이신데 그 강웅 목자님께서 우리 대만에 오셔서 우리 이제 많은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그 계시록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 목자님들께서 강웅 목자님의 그 견해를 이제 인정하시고 정말 그 더욱 말씀이 선명하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공산당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뭐 전쟁, 붉은 말, 세상의 어떤 전쟁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주장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교회 우리 성도들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 참교회 성도들과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은 차이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들은 굳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군사로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극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세상의 어떤 전쟁,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죽고 믿는 사람도 죽고 이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 그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귀가 여러 덫을 파놓고 또 여러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우리 성도들에게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그다음에 대만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목자님들께서 동조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도 한국 목자님들 우리 옛날에는 이제 3주까지 해서 신학 연수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신학 연수의 과정들이 다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렇게 배우고 또 우리 계시록도 배우고 조직 신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그랬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시간 이런 이 계시록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대부분의 어떤 내용들을 모든 우리 목자님들께서 수긍하고 인정하시고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렇게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신학 연수 기간 짧은 시간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만 해서 이렇게 계시록 강해를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아주 요약된 그런 내용들이죠. 사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우리 첨예수교 목자님들께서 지금 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맥락은 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도 굉장히 큰 확신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겼고, 또 계시록 계속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덧붙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많이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검은 말이 출연을 했죠. 세 번째는 검은 말이 출연하는데 그 탄자가 그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울은 뭔가 이 물건을 아주 정밀하게 재기 위해서 소유하는 그런 도구이다. 그렇죠? 우리 저울을 가졌어요. 왜 이 검은 말을 탄자가 저울을 가졌을까? 자, 그다음에 우리 3절에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왜 저울이 있는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를 대주기 위해서, 그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를 대주기 위해서 지금 저울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이제 밀 한 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한 되라고 하는 이 되라고 하는 것은 코이닉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우리나라의 한 되는 1.8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8리터 정도. 근데 이 코이닉스라고 하는 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되는 1리터를 가리키는 측량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단위로 보게 되면 한 반말 정도, 반말보다 조금 많죠. 반되보다 조금 많죠. 1리터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1리터 많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장정의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가지고 밀을 사는데 지금 한 대 1리터밖에 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적게 지금 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있죠. 보통 당시에 한 데나리온 정도 되면 12대에서 15대 정도를 밀 같은 경우에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식이 굉장히 지금 바닥나 있는 그런 상태예요. 돈을 많이 주고도 양식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리는 세대. 보리는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은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먹는데, 아주 가난한 일한 사람들이 보리를 가지고 음식을 먹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물들 사료로 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보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말이 출현하는 그때에는 아주 물가가 굉장히 비싸져 가지고 이 양식들이 한 배 정도, 보통 때보다 한 10배 정도 이렇게 비싸지게 된 것입니다. 또 밀 한 대라고 하는데요, 1리터 정도는 장정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하루의 양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 먹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루 일당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10만 원 이상 벌잖아요. 그렇죠? 10만 원 이상 벌면 하루 벌면 한 3일, 4일 정도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짓말이 출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양식값이 굉장히 귀해져 가지고 하루 열심히 노동한다 하더라도 하루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양식이 제공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기근의 시기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짓말의 출현은 큰 기근의 시기, 그래서 식량이 아주 비싸게 팔리는 그런 상황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열심히 일해도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밖에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람류, 기름, 좋은 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음료이죠.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이것을 해치 말라, 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제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계산해서 제공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이 출현한다 할지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감람류와 그 다음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밀도 나오고요, 감람류와 포도주도 나오고요. 그러는데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신명기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지키는 이 순종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들에게 주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름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러나 신명기서 28장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멸절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자, 이 거짓말이 이렇게 출현하자 아주 모든 생활이 궁색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기근이 찾아왔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방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근이, 물질적인 그런 기근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루 품삯에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음을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식량난, 그래서 여러 자연재해도 있고 기근, 지진도 있고 기후 변화도 있고 다양한 말로 아마 이런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세상의 어떤 기근보다 더 우리에게, 우리 참교회 성도들에게, 또 흰말에게 중요한 이 싸움이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흰말이 출현 후에 영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그러한 이 검은 말이 출현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참교회가 이제 시작되면 붉은 말이 출현하면서 어떤 세상 권세,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의 어떤 이 힘과 권세를 통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어떤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 모든 참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세상에서 살까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까요?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새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가져야 할 양식, 가져야 할 이 음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이란 사람들이 죽었죠. 1세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처럼 우리 성도들이 새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먹어야 할 양식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에스겔 4장. 자,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먹고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장차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죄악 중에 있는 그런 성읍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양식을 끊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근심 중에 떡을 먹고 경겁이 금심, 염려 중에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민답 중에 물을 되어 마실 것이다. 민답이라는 말은 두려움과 황당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물, 양식들을 보면서 그렇게 겁을 먹고 그 최후의 모습을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 가운데 쇠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이런 양식을 우리 믿지 않는 이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이란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이렇게 떨어지도록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아멘. 자, 우리 세상의 양식보다 더 요긴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양식이 부족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증거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식도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서 사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된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이 기갈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아모스가 이렇게 이제 전한 이 말씀,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완전히 다 양식들이 떨어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끊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영적인 생명을 얻는 우리 성도들에게 검은 말이 곧 임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뒤에 바로 쫓아오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밟기 위해서 검은 말이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검은 말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적인 양식들을 다 빼앗음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굶어 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은 것은 곧 굶어서 죽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에 이 돌밭에 뿌려진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새가 와서 다 빼앗아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믿음으로 듣지 않고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면 이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들어와서 나에게 양식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듣지 않게 되면 또 제대로 보지 않게 되면 말씀을 취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더 이상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살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또 지키지 않게 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 같이 그렇게 죽게 될 것임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은 말에게 우리가 짓밟혀서 죽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검은 말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 지금 검은 말이 출현할 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물 가운데서 보호자와 내 생물 가운데서 있는 그 음성을 들었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들었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흑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 검은 말이 우리를 짓밟는다 하더라도 이 큰 기근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있을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스스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서 검은 말에게 우리가 짓밟혀서 죽는 이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하루하루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32장 2절, 신명기 3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채소들, 생물들이 하늘에서 내는 비를 맞아야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영적인 일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떡과 그다음에 우리 물고기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쫓아오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세상의 물질을 밝히며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수많은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썩는 것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썩는 것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영원히 있는 것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일이랍니다. 썩지 않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영생하도록 있는 일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명식을 먹지 않는 일이에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그 양식들은 남에게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열 처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어떤 이 5 처녀는 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떤 5 처녀는 게을러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거 우리도 부족하다, 나눠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같이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공유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스스로 열심히 그 일들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자기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에 하루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밀 한 대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일을 하지 않고는, 이것은 스스로 일을 하지 않고는 남이 그것을 채워줄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양식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 교훈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하루하루 양식을 구하듯이 그렇게 구해야 되는데 게으르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또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달치 읽고 1년치 읽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또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집에는 양식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은 나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여기 생명을 주는 양식을 취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성실하게 스스로 찾지 않게 되면 누구도 나에게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생명을 내가 돌봐야 되잖아요. 그죠? 스스로 돌보지 않으면, 내가 막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 자녀들은 예배도 참여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건강할 수가 있나요?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스스로 힘쓰지 않으면 그 생명을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살 수 있음을 또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만나를 주면서 그것을 취하도록 하셨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일용할 양식들을 늘 취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또 우리는 죄악의 어떤 이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 세상에서 들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빼앗아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양식을 먹듯이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고루 또 먹어야 되겠죠. 다양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 검은 말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검은 말에 짓밟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주시려고 흰말 가운데 계십니다. 그죠? 흰말을 타고 계셔요.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게을러서 또 여기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되면 나의 생명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양식,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육신이 아닌, 육신은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 그죠? 영적인 양식. 그 양식을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루하루 양식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하루하루 양식과 함께 기름과 포도주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기름과 포도주를 해야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일을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면 살 수 있도록 끊이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한다면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사람이 필요한 그런 감람류, 그 다음에 포도주, 음료주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충만함. 그 다음에 우리 포도주는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신앙인은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신앙적인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 기쁨이 없는 것은 이건 큰 위기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 또한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힘쓰지 않으면, 스스로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스스로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기름을 주셔요. 우리 영혼을 윤택하도록 기름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요. 또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가 받는 것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영적으로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기쁨과 포도주를 맛보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구하지 않게 되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도 없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우리 새 생명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에게 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우리 예수님 모시기에 아주 공고하고 가련하고 아주 가난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부하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 모시기에는 너무너무 가련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비록 가난할지언정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부한이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으로 부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름으로 부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감람유로 그다음에 포도주로 부한이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별로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마치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이러한 사람과 같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것이 참된 우리 삶의 힘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결코 검은 말에 완전히 기근으로 죽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말씀이 내 가운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말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마귀의 말인지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영이 사는 그런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검은 말에 짓밟히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이 흰 말은 이 검은 말과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검은 말과 싸워서 결코 우리가 쓰러지거나 짓밟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검은 말은 우리 성도들의 새 생명을 끊으려고 찾아오는 말이에요. 우리 검은 말에 우리가 짓밟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태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아주 가득합니다. 아주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그 고상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또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이러한 사람과 같이 부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흰말은 우리 예수님을 태운 말은, 또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이길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검은 말이 늘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마귀는 분주한 그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세상의 말들 더 귀담아 듣도록 합니다. 나중에 역전이 되어서 세상에 있는 말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이런 상황도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되겠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그렇게 늘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신앙을 막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늦게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철이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공부 안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우리 나를
부르신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죄송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상대적인, 우리 이 세상의 지식이 상대적인 그런 지식 아닙니까? 이 절대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없어지는 것들에 다 변해지는 것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는데, 우리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 속지 않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있는 그 말씀들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보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에 한 장 이상씩은 반드시 읽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목자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성령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루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검은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출현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 검은말에 짓밟혀서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결코 생존할 수 없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굳게 믿는 이러한 사람들,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양식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임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